9월 14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변하면 모두가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합니다. 남이 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을 나 자신이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내게 있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남들도 변하지 않고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변하면 남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에 마음이 상하고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자신도 아들을 보호하려고 며느리 다말에게 해줘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됐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다녀오는 상황 속에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지 못한다고 버티니까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다시 애굽에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자신들을 환대해 줬습니다. 필요한 양식도 넉넉히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작전을 짰습니다. 자신의 집 청지기에게 시켜서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은잔을 넣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형제들이 다시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곁에 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가방에 넣어둔 은잔을 빌미로 자신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게 되는 때부터 유다가 형제들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을 상대로 발언한 것은 모두 유다의 몫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의 놀라운 성장과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변화되고 용기 있게 문제를 책임지는 덕에 파국으로 치달을 것만 같았던 상황이 극적인 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째, 유다는 편애하는 아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요셉에 이어서 그 사랑이 베냐민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가족이고 형제들인데 누군가는 사랑을 받고 누군가는 함부로 취급받는 일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집안에 삼형제가 있으면 저마다 고충이 있겠지만 보통 둘째가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인정은 장남이 받고 사랑은 동생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껴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또 남아 선호 사상이 뚜렷했던 우리나라에서 딸들이 겪었던 서러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이야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지만 예전에는 오빠들과 겸상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들은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딸은 일찍 취업 전선에 나가서 돈을 벌게 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아들은 귀하게 여기면서 딸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대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에게도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언제나 라헬의 아들들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미웠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로 속였어도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발언을 통해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15회나 반복이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2절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또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4절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유다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로하신 아버지가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받게 될 상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자녀를 편애하고 있지만 유다는 그런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희생하는 유다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위로 형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가족 공동체와 아버지를 위해 애굽 총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애굽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는 유다에게 지금 이 상황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자신이 장남도 아니고 형들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냐민을 데려올 때 주도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했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그에게는 다말을 통해 낳은 어린 두 아들이 있습니다. 또 먼저 낳은 셋째 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함께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기 혼자만 남아서 종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유다에게도 피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죽었다고 말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저질렀고 동생 요셉에게는 씻기 어려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지금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장남도 아닌 유다가 혼자서 모든 고통을 뒤집어 쓰려고 합니다. 타인을 위한 조건 없는 희생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다가 왜 가문의 대표가 되는지, 왜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한 사람이 희생하고 죽음으로써 상처받았던 요셉의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아버지 때문이고 요셉 때문이라고 늘 원망하고
남 탓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변하고 성숙해져서 남을 위해 희생할 때 자신도 살고 남들도 다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하면 남들도 변하고 모두가 함께 살게 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어 있는 것을 고백하시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이타적 사랑을 실천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상처와 원망이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것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자신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오늘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가 실천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상처와 원망이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예배 운동 주주클럽 1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하고 또 실천해서 가정이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서 시니어 클럽이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성장하게 하신 것을 우리 감사드리면서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일꾼들에게 힘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